볼 말씀은 요나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요나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네, 오늘도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참된 길을 제시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재원교회 가운데 은혜와 은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바다가 흉흉할 때 요나의 반응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저번에 제가 요나서 말씀을 전할 때 같은 본문을 통해서 이방 선원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바다가 흉흉할 때 그 인생의 고난을 보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가를 봤다면 오늘은 바다가 흉흉할 때 그 고난이 있을 때에 대비된 모습. 선지자인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멸망으로 향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전혀 덕이 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선원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기 위하여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오히려 믿음을 가진 요나가 그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볼 때 제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요나서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는 좋은 고백을 합니다.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나를 바다에 던지면 우리가 살아날 거야. 하지만 그것들은 화면이 너무 빨리 나왔는데요. 그것들은 좋은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요나가 탄 그 배가 폭풍을 만나고 쪼개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애초에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늘 똑같은 건 아니에요. 고난이 항상 나의 불순종 때문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나의 고난이 나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자들도 함께 괴롭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이 시대에 덕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 주간이 되면 각자 고난을 생각하며 내가 이것으로 고난 받을 거야 하면서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자신의 고난을 감내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고난일까요? 진짜 고난은 무엇일까요? 진짜 고난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덕,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서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회개하지도 못하는 모습이 진짜 고난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그 고난의 근원을 해결하고 참된 변화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재헌교회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될지어다. 진정한 아미떼의 아들 요나, 평화와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성실한 신앙인이 될지어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다가 흉흉할 때 요나의 반응,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계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내 신앙을 기계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지으셨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바른 고백이죠. 근데 이 경외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는 야레라는 히브리어인데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뭐가 있냐면 그 두려움에 죽음, 생사여탈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을 바탕으로 한 두려움을 경외라고 해요. 그런데 요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지만 나는 니느웨 안 가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지만 저는 바다에 떨어져 죽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나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면서 행동은 하나도 경외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목숨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끊으려 해요. 나 니느웨 가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이에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세의 아들을 주었어요. 너무 귀한 아들이죠. 잘 키웠어요. 자신의 서자인 이스마엘도 내보냈어요. 이제 아들은 이삭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그 생명을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떠나서 그 아들을 주기로 했어요. 왜요? 생사여탈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 이삭은 죽일 수 없다. 이삭의 생명은 내가 살릴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이삭까지 바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이 생명의 주권자가 이삭의 주권이, 이삭의 생명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 스바냐 3장 7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한다라면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벌을 내리지 않기로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거처가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부지런히 계속 죄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경외한다면 너희가 죄를 짓겠느냐? 경외한다면 내 말을 듣지 않겠느냐? 요나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혀 경외하지 않아요.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해요. 사명 감당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말씀에서 요나는 이스라엘의 부흥에 대해서는 기쁘게 막 하면서 내 뜻과 맞으면 하나님 좋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뜻과 다르니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면서 전혀 듣지 않아요. 기계적인 신앙이죠. 사랑하는 제왕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신앙이 무엇이에요? 믿음이 무엇이에요? 사랑이 무엇이에요? 용서가 무엇이에요? 신앙이 무엇이에요? 경외가 무엇이에요? 물어본다면 대답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그렇게 행하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이 일치가 됩니까? 오늘 종려주일이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음성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를 죽여라. 기계적인 반응.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제왕교회 성도 여러분, 소울리스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소울리스자라는 게 되게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공원을 태울 때 막 멘트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막 랩같이 막 춤을 추면서 막 하는데, 그 사람이 왜 유명했냐면 소울리스자, 영혼이 없다라는 겁니다.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데 표정은 그대로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행복해하고 와 재밌다, 멘트 참 잘한다 하는데 그 사람 얼굴은, 그것이 현대사회를 잘 대변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영혼 없이 일하는 사람. 일은 정말 잘하는데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직장인들의 가장 첫 번째 거짓말, 1등 거짓말이 뭐냐면 영혼 없는 리액션. 부장님 너무 웃겨요. 개그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저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 생활이 상대방 기업의 물건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참 재밌는 게요. 회사를 다 돌아다녀 보면 그 사장을 만나면요, 회장을 만나면요, 그 사람의 고민이 이거예요. 우리 물건 진짜 좋은데 왜 세상이 몰라줄까? 특히 먹는 거, 전라북도에는 먹는 회사가 많거든요. 그 회사를 찾아가서 동영상을 만듭시다, 카탈로그를 만듭시다, 광고 자료를 만듭시다라고 회의를 하면 거의 1시간, 2시간은 이 식품의 효능, 저는요 사장님 만난 게 아니라 약장수 만난 줄 알았어요. 이것만 먹으면 만병통치예요. 다 모든 병이 나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야, 그렇습니까? 사야겠네요. 하면 막 챙겨줘요. 막 몇 개씩. 아유 감사합니다. 안 먹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약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우리 회사에 넣는 거니까. 이야,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사람들이 몰라줄까요? 광고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혼 없이 이래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 똑같지 않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앞에 나와서 기도해보세요 하면 기도를 유력하게 해요. 수려하게 합니다. 신앙을 잘 전달하고 말도 잘하고 신앙의 모습을 마음껏 뽐낼 수 있어요. 사랑, 축복, 용서, 신뢰, 충성, 섬김. 하지만
그 삶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둘, 셋.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소울리스는 죽은 거다.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우리 재원교회는 오늘 죽은 믿음을 버리고 생명 있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바른 신앙 고백이 여러분 바른 모습의 마음으로 또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제역계성 여러분, 바다가 흉할 때 요나의 반응,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첫 번째 모습은 기계적인 신앙 고백.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마음이, 신앙의 삶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폭풍이 나 때문인지 알고 있는 요나예요. 문제가 있음을 알고만 있어요. 바다가 흉하고 선원들이 물어봅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으니 요나 때문이었고, 나중에 야 어떻게 해야 돼? 하니까 요나가 이렇게 해야 돼 말을 합니다. 왜 그제서야 말을 하죠? 요나는 배 밑에서 자고 있다가 깨워서 일어났어요. 배 선반으로 가보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막 물건 버리고 막 큰일 났다,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고 막 울부짖고 각자의 신에가 막 기도하고 있고 아주 난장판입니다. 그때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 때문이네. 알고 있었어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켜보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 보자. 나는 뭐 여기서 빠져 죽어도 뭐 나는 괜찮아. 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제비가 뽑히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야. 내가 근데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었어. 그러고 멈춰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계속 바다가 흉내지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 그럼 날 빠뜨려. 전혀 먼저 행동하지 않아요. 모든 문제가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 해결점도 알고 있어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해결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 눈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있어요. 문제가 발생돼서 여기가 망하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야.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뭐예요? 많이 맞을 거다. 많이 맞는데요. 왜요? 잠언서 29장 19절 말씀에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다. 알고도 따르지 않으니까 종은 맞아야 정신 차리니까 내가 때릴 거야 하는 거야.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고치지 않으면 맞는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은 더욱더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둘, 셋.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래요. 알고도 바로 행하지 않으면 죄고, 그러면 맞고, 차라리 맞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맞고 정신 차리면 죄는 짓지 않을 수 있으니.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문제가 있음을 잘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요, 옛날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지만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말을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맞아, 교회가 뭔가 잘못 가고 있어.
라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알고는 있지만 전혀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의견도 내지 않고 먼 산 구경하듯이 구경하고 있고 참석 안 하고 함께 동행하지 않고 나 이러이러한 걱정,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러이러한 아이디어, 이러이러한 고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침묵해요. 나랑 상관없지 뭐. 그 모습이 우리의 회개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별로면 내가 안 가면 되지 뭐. 안 보면 되지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죄다. 2022년 4월 달에 코로나19 이후 교회 호감도 변화를 조사했는데요. 52.6%가 교회 이미지가 나빠졌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나 교회 괜찮았는데 이제 교회 별로야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답의 이유를 물어보니까 79.9%, 80%가 국민의 안전보다 자기 종교 활동에 관심이 많으니까, 교회가 공공성을 잃어버렸으니까, 교회가 이기적이니까, 교회가 자기만 생각하니까, 이에 따른 변화가 없으면 교회의 덕이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 살지 않으면 교회의 덕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덕은 무엇입니까? 재생산, 전도, 생명 살리는 일. 나만 생각하면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학원폭력을 받은 주인공이 성장해서 학원폭력을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독특한 방법으로 복수를 하더라고요. 주인공이 직접 칼을 들고 가해자들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의 욕망과 욕심을 뒤흔들어 버려요. 그리고 가해자들에게 칼을 주고 서로서로 찌르며 서로서로 죽이며 서로서로 복수를 완성해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그 안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자기도 상처를 받았고 자기도 어떠한 지옥 같은 환경에 있지만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자기가 희생해서 그 사람의 지옥에서 건져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더라고요. 더 글로리, 영광이라는 이름에 숨겨진 작가의 뜻은 제가 감히 생각해 보건대 관계 같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관계에 있다. 다른 자를 생각하며 다른 자를 품어주는 그 관계는 영광이다. 그 관계가 우리를 살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알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광이 제원교회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그래야 돼요. 제비 뽑히기 전에, 세상이 묻기 전에, 세상이 이것이 잘못됐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정화하고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변화시켜 나갑시다. 제원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뛸게요. 열심히 기도할게요. 함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내일 많이 나오시겠죠?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제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모습, 첫 번째는 기계적인 신앙 고백, 두 번째는 문제가 있음을 알고만 있는 신앙,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입니다. 목사님,
요나가 회개한 거 아닙니까?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희생하면서 선언들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죽어도 하나님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거 알고 있어요.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다. 마치 숭고한 모습, 다른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 안에 탐욕이 있어요. 애초에 그는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거든요. 그럼 해결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욥바로 돌아가야 한다. 나는 니느웨를 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욥바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혹은 이 배가 다시스를 가는 거지만 나를 니느웨에 내려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를 지켜주리라. 그게 아니라 나 바다에 죽여. 나 죽고 싶어. 나 사명 감당하고 싶지 않아. 내가 사라지면 바다가 너희를 꾸짖지 않을 거야. 뭔 말인지 참 안타까운 신앙이죠. 요나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4장 8절 말씀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어떤 내용이냐면 니느웨에 갔어요. 어쩌지 갔습니다. 가서 복음 전파했더니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니느웨가 살게 된 겁니다. 그러자 요나가 화를 냅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그러니까 안 한다고 했잖아요.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했더니 니느웨가 회개하여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기 동산에 올라가서 나 니느웨 볼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켜 주세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 뜻대로 여기 멸망시켜 주세요. 내가 두고 볼 겁니다. 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덩쿨을 키워서 이렇게 덩쿨 그늘을 만들어줘요. 좋죠. 딱 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해서 덩쿨을 죽였습니다. 덩굴이 죽고 해가 뜨고 동풍이 불어요. 더워요. 미치겠어요. 그러자 말하는 거예요. 아 짜증나. 나 죽을래요. 요나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죽어버려. 아이 포기해버려. 아유 됐어. 자기 뜻대로 좀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뜻도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이 본문에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내가 너희를 희생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나 어찌됐든 니느웨 가기 싫어. 나 어찌됐든 하나님 명령 따르기 싫어. 죽더라도 나 하나님 명령 안 따를 거야. 마가복음 2장 8절 말씀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뭐냐면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 너 죄가 없다 하니까 사람들이 지가 뭔데 죄가 없다는 거야? 말로 하지 않고 불명만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딱 아는 겁니다. 나 너희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셔요. 시편 118편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때렸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순종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고난은 죽음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고난이라고요. 여러분, 고난 중간에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고난 중간에 무엇이 고난이라 말씀하십니까? 앞에 나와서요, 기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신뢰가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말 잘해요. 바리새인도 잘해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복장은 무엇인지,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되는지,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어떤 모습이 거룩한 모습인지 사두개인 잘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종려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은 하나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야. 호산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2주일 만에 바나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 빌라도, 이거 잘못된 재판인데, 이거 불의한데, 알고만 있어요. 문제가 있음을 알고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 공회 좀 문제가 있는데, 공회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공회원들 알고만 있어요. 알고만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무엇입니까? 기계적인 신앙 고백, 알고만 있는 무기력, 외면함,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사랑하는 제후교성 여러분, 한 달 전에요, 3월 1일에요, 세종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종에 누군가가 일장기를 건 거예요. 3.1절에. 난리가 났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3, 4일 뒤에 밝혀진 것은 그 일장기를 건 사람이 목사님. 그래서 매체에서는 그 목사님의 교회를 찾아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그 일장기를 건 3.1절 이후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를 살펴보니까 설교를 하면서 마치 타인이 일장기를 건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어떤 사람이 일장기를 걸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안에 숭고한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근대화된 것은 일본 때문이다.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켜줬다. 그런 내용들을 쭉, 친일파의 내용을 쭉 얘기하면서 그것을 비난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숭고한 뜻,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숭고한 뜻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설교를 마치 자기가 해놓고서는 남이 한 것처럼 두둔을 하다가 밝혀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장기 들고 소녀상 앞에 가서 소녀상 철거해라라는 그 기자 성명을 했다고 하잖아요. 저는요, 그것 때문에 2주 동안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많은 지인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 사람 진짜 목사 맞아요? 그 사람 장로교라는데 어떤 교파예요? 장로교가 그래도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김 목사, 내가 그래서 교회 안 가. 내가 예수님 안 믿는 이유 알겠지?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그 피해를 받아야 되지?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차라리 거기에서 죄송합니다 한마디 했으면 풀릴 문제를 자기 두둔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교회의 덕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시편 7편 10절 말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울한 것들이 많죠. 바다가 흉흉할 때 요나의 행동의 의미,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모습. 첫 번째는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문제가 있음을 알고만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 설교를 쓰고 결론문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역대상 말씀과 시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규배야, 내가 원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야. 규배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절대로 이제부터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정직한 마음이야. 주님, 내가 지금까지 기계적인 모습으로 살았고, 주님, 내가 방관자의 모습으로 있었고, 주님, 문제가 되지 않을 행동이라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회개하면 돼. 주님, 내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있음을 고백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정직한 너의 마음을 사용할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을 회개했다면 잘못을 보고 고치려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계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에서 나오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 된단다. 이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고난주간의 가장 큰 고난이 바른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임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참된 회개로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재원교회 가운데 참된 은혜와 은총이 충만할지어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큰 고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없는 기계적인 신앙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문제만 알고만 있는 그런 무기력함을 벗어나 주님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거짓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 시간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